오늘은 우리 신명기 4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준행하면 살리라. 준행하면 살리라.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이스라엘아,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지만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제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 1장, 2장, 3장에서 이야기하던 과거의 요단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그 과정을 말씀하시다가 요단을 건너 그 서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용이 바뀐다고 하는 의미가 이제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번역에서는 이스라엘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서 준행하면 살리라.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광야 세대들을 향해서 첫 번째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설교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북에서 피난 와서 남한에 정착했던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피난 내려올 때 이러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제 이만큼 살고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래서 그 4장의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4장 내용의 전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재미있게 하느냐? 그 중간에 우리가 호렙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또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느냐, 또 애굽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느냐, 그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41절부터 마지막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6개의 도피성 가운데에 요단 동편의 3개의 족속들을 위한 3개의 도피성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이 발전되면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렇게 연결이 가능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언약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2가지입니다. 원래 한 가지지만은 1차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기 까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바람에 1차 언약으로 받았던 하나님이 직접 다듬고 직접 기록해 주신 율법의 돌판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언약,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여 해야 하는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 모든 민족이 동시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던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1차 언약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차 언약을 맺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래서 2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민족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뭐 잠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가지고 일생 동안 우려먹고 삽니다. 잠깐 하나님 만났다는 것 가지고 평생을 유지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 것이 오늘 4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계명을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과거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예수만 잘 믿어라. 그 뜻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그런데 이 세상이 예수만 잘 믿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준행할 수 있겠는가?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말씀을 듣는 채널이 너무 많습니다. 뭐 동시다발적으로 유튜브가 형성이 돼서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옵니다. 그런데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유튜버를 잘 사용해서 정권을 바꿨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유튜버들이 이 소식을 전해서 정권을 바꾼 예가 아직 없습니다. 이게 한국이 최선봉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도구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거짓 뉴스도 많습니까? 유튜버 숫자를 늘려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클릭수가 많으면 더 많은 수입을 얻기 때문에 썸네일만 전부 사람을 유혹하는데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아주 교활하게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만 바르게 준행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해져야지 거기에 인간의 어떤 수식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어떤 지식이 가미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서 제해버릴 것이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한 것이 하나인데 그 하나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침소봉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마치 경험한 것처럼 그것을 은혜라고 간증하는 것 수도 없이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잘 정확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도하라 그랬습니다. 목도하는 게 뭡니까? 바르게 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가. 과거에 70년대 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던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잘 사는 나라는 다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 서 있다. 그런 설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사는 나라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진리가 사회 가치로 형성된 나라가 아니라 이게 자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권모술수에 의해서 이게 잘못된 가치관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구석에 지구촌 어느 한 모퉁이에 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 나라가 어디겠느냐?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연단받았던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걸 목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을 목도했느냐?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 반석을 쳐서 물을 얻어 먹게 하신 것,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온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전부 놀라운 현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잊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갖고 놀라운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때는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 그게 준행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준행하면 세 가지 약속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생존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생존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건강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 까닭에,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살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들이 그 언약을 준행하면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까? 약속의 땅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먹는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에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큰 나라죠. 어떻게 큰 나라냐? 노벨상을 받은 숫자를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2.5%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거대한 미국을 움직입니다. 왜? 큰 나라가 된다고 약속한 그 언약, 모세의 율법을 그들은 지금도 그대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백성들은 반드시 파멸시킬 것이고 그 백성들은 진멸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험실에서 이 오리를 부화하는 이 과학자들이 재미난 보고를 합니다. 그 알에서 오리가 부화된 다음에 그 부화되는 현장에 처음 그 만났던 그 사람을 오리가 부화되고 나면 계속 그 사람만 따라다닌답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그 오리가 부화되면서 제일 처음 봤던 사람, 그 사람의 모습, 그 실험실에서 전부 하얀 가운 입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어려울 텐데 그 사람을 정확히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지 못하는 어떤 본능적인 그 감각적인 그 냄새까지, 그래서 옷을 바꿔 입혀놔도 그 사람을 정확히 따라간답니다. 그걸 과학자들이 설명하기를 각인 현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버리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경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한날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삶을 결단할 것이냐.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말씀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어제와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 어떤 복이에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생존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머물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겪어야 할 모든 과정들을 몸소 치르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저희들도 오늘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은 믿음의 삶을 결단합니다. 비옵기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 가지고 부족하오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몫이 있는 줄 아오니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저들의 승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